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백환 장로입니다.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이 간섭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수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 압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죄악의 풍랑이 높은 바다 같은 세상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말씀을 중심한 삶을 살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 어두워져 가는 한국 기독교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라고 했는데 망령된 행실을 행하여 하나님을 만놀히 여기고 그 죄악으로 나라가 망하는 이런 현실이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깨달으면 회개하고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공의로운 그런 위정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자기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나라를 망치는 일은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하여 주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고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옵소서. 모르는 자에게 아는 것을 전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실력도 나리워 주시옵소서. 병든 심령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받아들일 때에 육신의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면 왜 나에게 건강 회복을 주었는지 깨닫게 하여서 주의 뜻에 맞게 쓰여지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황무오한 귀한 말씀만 나타내 증거되는 나팔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장 23절 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로 마지막 절.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흑함할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라. 기병이 활 쏘는 자의 혼화로 인하여 모든 성읍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 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의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여인들이 너를 멸시하며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딸 시온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 손을 펴고 사륙하는 자를 인하여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혼자 남더라도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고 사수하고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유다 백성이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세상과 일을 따라가는 데는 엄청 빨랐다.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 앞에서는 어리석고 밀은 곤퉁이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귀하게 쓰셔요.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23절로 31절에 보면은 온 땅이 황무할 것이나 진멸하지는 않으신다 그랬어요. 23절로 26절에 보면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러 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서 무너졌다 그랬어요. 본즉하는 이 본즉이라는 말이 4번씩이나 나와요. 유다 땅이 아수르 바벨론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그 땅이 혼돈하고 하늘에 빛이 없고 산들이 요동하고 거민이 없고 성읍이 무너지고 황무지가 되므로 공중의 새까지 다 떠나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유다 백성들은 이 경고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썩을 육체 자기를 위하고 세상과 이익을 위해 따라가는 데는 엄청나게 빨랐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매를 자초하는 것이나 똑같아.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안타까웠으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렸어요. 참 인간들이란 거짓말은 참말로 듣고 참말을 거짓말로 듣는 타락한 세상이 된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 참말을 하여 주면 안 들어요. 거꾸로 들어. 청개구리 귀신 들어갔다니까. 내가 죽으면 시냇가에 묻어라. 거꾸로 들으니까 산에 갔다 묻어라 그 소리거든. 그런데 개구리가 자기 엄마가 죽고 보니까 나를 갖다가 시냇가에 묻어라. 그 말은 들었다 그 말이야. 그리고 묻었어요. 비가 오고 물이 늘어나면 개구리가 제 엄마 무덤 떠내려갈까 봐 깨굴하고 운다 그 말이야. 예? 이거하고 똑같아 지금. 우리나라 현실도 이거하고 똑같아. 거꾸로야 거꾸로. 이게
인간의 속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한국을 점령했다 그 말이에요. 거꾸로 들어. 정치도 똑같고 권력도 똑같고 다 똑같아. 공의가 사라졌어. 마태복음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하고 똑같아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과부가 찾아가서 하도 귀찮게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재판 한번 했어. 돈이 아니면 안 되는 세상이 됐어. 이러니까 타락한 세상이라.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거짓 선지자의 말은 듣고 진실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듣지도 않아요. 울면서 간증을 하는 27절에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의 죄를 여기서 진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의 죄를 어떻게 해요? 벌하시되 두들겨 패기는 팬다 그 말이야. 아주 멸망시키지는 않고 그릇터기는 남겨놓겠다 그랬어요.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있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28절에서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흑암할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라 그랬습니다. 28절에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흑암할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후회하지도 않았으니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때에 모든 사람이 슬퍼하게 되고 하늘이 흑암한 것 같이 온 세상이 흑암뿐이요 빛이 없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돌이키지 않는다. 재앙 내리겠다. 한국에도 기독교계에 1차 경고가 왔어요. 1차 경고가. 그런데 이거 교육자들이 아는 분은 알겠지만은 몰라. 두들겨 맞는다 그 말이에요. 두렵지 않은가 봐. 그런 교육자 밑에 있는 성도들은 불행한 거예요. 거짓 선지는 똑같기 때문이야.
29절에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혼화로 인하여 모든 성읍이 도망하여 숯불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는 작정대로 적군과 기병과 활 쏘는 사람들이 혼화했다. 이게 뭔 소리예요? 떠들고 시끄러운 소리라 그 말 아니겠어요? 떠들고 시끄러우면서 쳐들어오는 거야. 그때에 힘이 없는 유다 성읍 사람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어. 도피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 위에 기어오르며 피할 곳을 찾게 된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이 비참한 거예요. 전쟁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모습 보세요. 비참하잖아요. 응? 젊은이들이 가서 전쟁터에가 다 죽어. 여자들만 남는다. 30절에 멸망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의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며 내 생명을 찾느니라 그랬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방 나라와 짝하여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서 꾸며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것은 이방 나라의 환심을 사기 위한 갖가지 추파를 던지는 행위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연인들 그 당시 이방 나라를 가리키며 영적으로는 성도가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세상과 짝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가늠하는 여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세상과 연애하려고 잘 꾸미고 아름답게 화장을 하나 세상이 성도를 멸시하고 발로 밟고 그 생명까지 빼앗는다 그 말이에요. 응?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다 헛것이에요. 성도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려 하면 하나님이 내 버리심으로 세상이 그를 발로 밟고 영적 생명의 역사를 다 빼앗아 간다 그 말이에요. 한국이 지금 이 짝이 났어요. 이 꼬라지가 됐다고. 제멋대로 신앙이. 누가 이렇게 가르쳤냐 그 말이야. 교육자들이 잘못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참인 줄 알고 앞에 어제 말씀 속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았다고 그러잖아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친 것은 뭘 가르쳤어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시험 없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내 가정도 잘 되고 아이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회사 가고 온갖 좋은 것만 갖다 퍼먹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쫄짝 망했어. 어느 날 갑자기 병들었어. 예? 어느 날 갑자기 어둠이 덮쳤어.
시험이 왔어. 그러니까 내가 배운 것은 이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속인다, 그 소리 나온다. 그 누구 책임이야? 교육자 책임이야. 에? 똑바로 가르쳤어야지. 예수 믿어도 질병이 오고, 예수 믿어도 망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잘 살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아이들이 공부 못할 수 있고, 제대로 가르쳐요. 제대로. 어? 개떡같이 가르치는 좋은 것만 갖다 퍼다보겠어.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이 먼 꼬라지가 돼 기복신앙이 돼버렸어. 조금 시험이 오니까 못 살겠다 그 말 아니겠어요. 나 예수 안 믿는다. 온갖 그 좋은 거 퍼미게 놨는데 재난이 왔어. 이거 거짓말이다. 예수, 내가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이게 똑바로 못 살았으니까 그렇게 오고, 똑바로 살았어도 하나님이 시험할 수도 있고 그래요. 욥을 시험했잖아. 욥의 시험을 보세요. 그 많던 재산 몽땅 날아가고 집은 무너지고 10명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몽땅 죽어버리고 가지고 있던 육축 다 도둑질 맞아버리고 자기의 정수리는 악창이 나서 무너진 기와 조각 가지고 오죽 그걸 긁고 앉았으니까 욥의 아내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이렇다 그 말이야. 예수 똑바로 못 믿는데 망해서 예수를 똑바로 믿었다면 그게 축복이야. 이렇게 가르쳐야지. 예수 교회는 다녔는데 똑바로 못 다녔는데 죽을 병이 와서 예수를 똑바로 믿었다면 그 죽을 병이 축복이라고 말이야. 왜?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야. 여기 아니야. 여기는 그냥 나그네로 지나가는 것뿐이라 그 말이야. 믿는 사람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래도 저승보단 이승이지. 그런 개떡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 예?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야.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지. 이 세상이 더 좋으냐고. 미쳤어요. 교인들이. 예? 저승이 뭐예요, 저승이. 아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야, 그거는. 성도의 죽음을 가르쳐 비참하다? 웃기지 마라. 왜 비참하? 영광스러운 거야. 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영광스러운 거지. 전부 거꾸로 가르쳐놨어. 31절에 보면은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딸 시온의 소리가 그가 헐떡이며 그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 있도다. 사륙하는 자를 인하여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다. 나는 남자니까 아기 낳을 때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런데 나도 수술대 위에서 마취도 안 된 상태에서 메스를 들고 배를 가르는 바람에 정말 고통을 느껴봤어요. 여기서 5분만 요 상태로 가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구나. 그것까지 느꼈어요. 그 정도 아프겠지. 하늘이 노래진다. 숨을 못 쉬어. 배를 확 째기고 복막이 돼가지고 배를 그 생살 확 찌고 뭘 꺼내는지 눈에 불이 팍 튀는데 숨을 못 쉬겠다. 가슴에는 큰 바위를 갖다 꽉 누르는 것 같고 여기서 5분만 요 상태면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하는 이 말씀은 유다가 이방 나라에서 망할 때에 그 고통이 너무 심하므로 여인이 해산할 때 부르짖는 것처럼 괴로운 소리로 신음하고 그 숨이 차서 헐떡이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심령이 피곤하도다. 원수의 침략으로 인하여 재앙을 만날 때에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심령까지 공고해지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믿음에 서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재앙이 올 때에 심령까지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에 서서 생명길을 걷는 자는 아무리 외부에 환난이 많이 닥쳐와도 심령은 어때요? 날로 새로워져요. 이게 성도들의 바른 삶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올와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택하여 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세상 미련 두지 마세요. 주어진 삶 속에서 일할 때는 이것도 주의 일인 줄 알고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면 남한테 빌리러 가진 않아. 그냥 먹고 살아요. 큰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해줘야 큰 부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면 돼. 그러면 세상에서 벌벌거리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요 이스라엘 백성들 꼬라지를 보라고요. 우리나라 꼬라지가 이거하고 똑같아졌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매를 탁 때려버리면 한국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박살이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꼴을 보세요. 선지자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다니엘서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되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지 마세요.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혀 사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옳은 삶이고 말씀의 지적을 받으면 회개하고 바로 서십시오. 그것이 축복입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설교가 나를 향해서 지적하는 것 같으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의 찌르는 살 같은 그 심령에 박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축복을 받아서 누리고 살았을 겁니다. 포로 생활 70년. 거의 2세가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다시 돌아올 때. 이런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나의 자신에 비춰보세요. 그리고 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르면, 죄를 지적하면 회개하고 바로 서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쁘시사 그 심령을 복되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심령이 되어지기를 날마다 구하며 살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주어진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내려지는 재앙, 하나님이 그루터기는 남겨두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재앙을 당할 때에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 기독교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니느웨 백성들처럼 금식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오랜만에 이렇게 강의를 해보다 보니까 엄청 은혜스러워요. 어쩌면 이들처럼 한국 기독교계도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겠지만 꼭 더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